말씀은 천국을 누리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하여 상세히 말해주고 있는 본문인데요. 자, 그런데 이 본문에 특징이 있습니다. 본문 앞부분을 보면은 무슨 얘기가 있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던 중에 이게 특이한 게 뭐냐면 그 이야기가 그러니까 둘씩 짝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낸 그 이야기가 다 맞춰진 후에 오늘 본문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얘기를 하다가 둘씩 짝지어서 전도 여행 보내는 얘기를 하다가 오늘 본문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시 14절서부터 29절 오늘 본문 나오고 그리고 나서 30절에 보면 또 전도여행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전도여행 중간 사이에 오늘 본문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오늘 본문 얘기가 뭐예요? 세례 요한 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거죠. 전도여행 얘기를 하다가 중간 사이에 세례 요한 죽은 얘기를 하고 있으니 전혀 내용이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은 굳이 없어도 되는 무방한 그런 내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왜 이 전도 여행 그 이야기 중간 사이에 세례 요한이 죽은 이야기를 집어넣었을까요? 자, 여기에 우리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자, 여러분,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14절 한번 보세요.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라고 했어요. 이에 뭐 때문에? 그렇죠, 전도여행이죠. 이 전도여행을 보낸 것 때문에 제자들이 둘씩 나왔으니까 6팀이 나누어져서 나갔단 말이에요.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음받을지어다 뭐 이렇게 하면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런 능력을 행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온 사방에 예수님의 이름이 퍼졌던 거예요. 퍼졌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런데 그 예수의 이름이 알려지다가 어디까지 갔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누가 나와요? 헤롯 왕 이야기가 나와요. 헤롯 왕이 세례 요한 죽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헤롯 왕에게까지 그 소문이 들어간 거예요.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그래서 14절에 또 보면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자, 헤롯 왕까지 그 귀에 예수의 이름이 들어간 거죠. 자, 그런데 듣고 헤롯 왕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예수의 그 이름에 대해 소문을 딱 듣고 나서 어떻게 반응하냐면, 야, 이 예수 바로 죽었던 그 세례 요한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사람마다 또 예수 소문을 듣고 저마다 반응들이 다 틀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옛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말하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헤롯 왕도 이 예수를 세례 요한급,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선지자니까 선지자급, 또 다른 사람들도 뭐 엘리야도 선지자니까 선지자, 또 옛 선지자 중에 하나, 또 선지자.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선지자급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 헤롯 왕은 유독 조금 차이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바로 16절에 보면 헤롯의 생각을 한 번 더 말해주고 있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자, 여기서 헤롯은요, 죽은 요한을 생각한 게 아니라 뭘 생각했냐면 내가 목벤 요한, 자기가 죽인 요한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저질렀던 그 죄를 떠오르게 되어진 거죠. 헤롯은 자신이 세례 요한을 죽인 것에 대해서 계속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례 요한과 비슷한 일을 하는 그 예수의 소문을 딱 듣고, 야, 이거 세례 요한이 살아난 거 아니냐, 이렇게 반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줄 알고 세례 요한이 큰 능력으로 자기에게 복수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두려워 떨었던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죄를 지은 사람의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속담 있잖아요. 도둑이 뭐 한대요? 제발 저린다라고 그러잖아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죄를 저지른 사람이요, 자기 죄가 드러날까 봐 긴장을 해가지고 얼굴이 벌개지거나 아니면 몸이 뻣뻣해지거나 마음이 조마조마해지는 거, 예, 그런 걸 말하는 거죠. 누군가가 무슨 말을 하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처럼.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설교에서 무슨 말을 하면은 어떤 사람이 깜짝 놀라서 목사님이 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혀 그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게 뭐예요? 바로 도둑이 제발 저리는 거죠. 제발 저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죄에 대해서 누가 알아서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는 건 아닐까?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 죄 지은 사람은요, 뭘 잃어버리냐면 평안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 지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죄 지은 사람들은 평안을 잃어버려요. 불안에 떨어요. 두려워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이 죽게 된 그 과정이 지금 나오는데요. 사실 세례 요한의 죽음은 헤롯 왕 때문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헤롯 왕 때문에 죽인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죽였냐면 헤로디아, 바로 헤롯 왕의 그 아내 때문에 죽였어요.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을 아주 싫어했어요. 아주 미워했어요. 19절 한번 보세요.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원수같이 여겼어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18절에 나옵니다.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죄를 지은 사람은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극도로 불안해합니다.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은 헤롯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자, 이 말을 한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헤롯 왕과 그 아내 헤로디아는요, 불륜 관계예요. 옳지 못한 관계예요. 자, 이 관계가 되게 복잡한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헤로디아의 아버지는 헤롯 왕과 이복 형제였어요. 그러니까 헤로디아와 헤롯 왕은 무슨 관계? 삼촌이에요. 이복 삼촌이에요. 그런데 지금 같이 사는 거고요. 그런데 헤로디아는 헤롯 왕의 동생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의 처였어요. 원래는 아내였어요. 그런데 지금 헤롯 왕과 결혼을 한 거예요. 빼앗은 거예요. 남의 아내를, 그것도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거예요. 아주 얽히고 설키고 아주 너무나 복잡한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런 거 못 참지요. 그래서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바른 소리를 했던 거예요. 그게 죄가 드러난 거죠. 어느 누구도 그 왕의 그 죄를 드러낼 사람이 없었는데 세례 요한이 그 죄를 드러내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헤로디아가 이 세례 요한을 엄청나게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했던 것이에요. 자, 그러니
그래서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말하되, 여기서 말하되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면, 미완료 시제라고 하는데, 한 번만 얘기했던 것이 아니란 뜻이에요. 계속 완료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계속 말했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이게 아무래도 죄책감 속에 있는데 그거를 계속 들춰내고 또 들춰내고 또 들춰내니까 얼마나 그러겠어요. 이게 바로 죄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뉘우쳐야 되잖아요. 내가 잘못했네 라고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죄를 지으면 오히려 뉘우치기보다는 뭐 한다는 거예요? 미워한다는 거예요. 헤로디아처럼. 자기 죄가 드러나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그 죄를 드러낸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한다는 게, 그게 바로 죄를 지은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내 죄를 드러내? 하면서 더 미워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믿음이 그렇게 좋았던 다윗, 그 다윗도요 똑같았어요. 다윗이 밧세바를 강간하고 난 후에 임신을 했어요. 이것이 드러날까 봐 다윗이 숨기려고 했는데, 어떻게 숨기려고 하는, 어디까지, 무슨 일까지 하게 되어지냐면 바로 그 밧세바의 남편, 그 남편은 바로 다윗을 충성스럽게 따랐던 장군이었어요. 우리아라고 하는 장군이었어요. 근데 그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일부러 보내고 그곳에서 전사하도록 죽게 만들어 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듣고서 죄를 회개하고 뉘우쳐야 되는데 오히려 그 죄를 더 가리우려고 그 우리아를 더 미워해서 더 최전방으로 보내 죽이게끔 하는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다윗조차도 그 죄인의 특징, 그 특징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다는 말이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이것이 마찬가지예요. 죄를 짓게 되어지면 마음 안에 평강이 깨져버려요. 불안과 염려와 근심 속에 빠져버려요. 또 한 가지는 그 죄를 들춰내려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그것을 잘 듣고 뉘우쳐야 되는데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그 드러낸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고 싶은 그 마음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를 지은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왜 우리 안에 평안이 자꾸만 깨지죠? 왜 자꾸만 불안과 염려와 근심, 두려움 속에 우리가 자꾸만 휩싸이게 되어지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내 안에 무엇이 있다? 죄가 있다.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요 끊임없이 욕심이 잉태되어져요. 내 마음 안에서 계속해서 욕심이 잉태되어져요. 나는 욕심이 없어요 라고 해도 이 안에서는 계속 욕심이 잉태되어지고 만들어지고, 그래서 좀 더 많이, 좀 더 크게, 좀 더 내 마음대로, 좀 더 내 생각대로, 좀 더 내 주장대로 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매일매일 이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잉태되어져서 몰라요? 죄를 낳는 거예요. 그 죄가 장성해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게 바로 제 모습이고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아주 좋았던 그 다윗조차도 그 안에 욕심으로 인해서 밧세바를 범하게 되어지고, 그 밧세바를 범한 것을 숨기려고 그 남편 충신 우리아까지 죽이게 되어지는 일까지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고요.
제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내 안에 평안이 사라지는 이유, 자꾸만 불안과 염려가 생기는 이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자꾸만 미워지는 이유, 그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우리 안에 죄가 태어나고 있고 그 죄가 자라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있는 이유예요. 여러분, 12절을 한번 보세요. 제자들이 나가서 외쳤어요. 뭘 외쳤죠? 뭘 외쳤다고 나와요? 회개하라. 여러분들, 지금 제자들이 외치는 게 회개하라, 이 말을 외쳤어요. 지금 오늘 그 마가가 지금 헤롯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뭘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바로 우리들의 죄, 우리의 평안을 깨는 죄,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게 만드는 죄, 그 죄를 뭐 하라? 회개하라. 우리의 진정한 복음은 어디서부터 시작입니까? 바로 회개하는 것부터 일어난다. 지금 마가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나나 너나 우리 모두는 매일매일 욕심이 그 안에서 자라고 있고, 그래서 죄가 태어나고 있고 그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는 그 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데, 그때에 우리는 주님의 복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 이 말을 마가는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3장 1절, 2절에 보면 세례 요한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자, 예수님은요,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것을 외쳤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예수님도 회개하라, 그의 제자들도 회개하라, 회개하라 라고 외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매일매일 태어나고 있는 그 욕심, 죄, 그리고 사망에 이르는 그 삶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회개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천국은 언제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바로 회개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할 때 천국이 나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뭐예요? 바로 평안 아닙니까? 내 안에 평안이 이루어질 때 바로 천국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남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사랑할 때 그게 바로 천국이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가 회개할 때 바로 천국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의 모든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방법, 더 이상 미워할 필요가 없고 더 이상 큰 죄를 짓지 않아도 되는 방법, 그래서 온전한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이 뭐라는 얘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사람 앞에서는 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숨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을 잃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평안이 사라질 때, 사람이 미워질 때, 여러분들 그것을 저 사람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안에, 내 삶에 회개해야 할 죄가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여서 죄를 씻어야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죄의 묶임에서 풀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평안이 내 안에 역사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32편을 보면 다윗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예, 허물의 사함을 받고 회개해서 그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가 벗어진 자는, 가려진 자는 정말 복된 사람이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정말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 그 정죄 당하지 않는 자, 죄가 해결되어져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정죄 당하지 아니하는 자, 그런 자가 정말 복된 사람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라고 했어요. 자, 무슨 말입니까?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이게 뭐예요? 회개하지 않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을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불안하니까, 염려, 걱정, 두려움 속에 있다 보니까 계속 그 뼈가 쇠하여지는 거예요. 몸이 쇠하여지는 거예요. 평안이 없어지니까요. 자, 그러면서 5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회개하리라. 이런 고백입니다.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사해 주셨대요. 그렇게 회개하니까. 그랬더니 10절부터 보니까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대요. 왜? 죄로 인해서 힘들 거니까. 그러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회개하여서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회개한 자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기쁨을 얻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회개하니까 다시 기쁨을 얻었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그 천국에 비하지는 못하겠지만 오늘 이 땅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을 누려 나갈 수 있습니다. 그 천국을 맛보아 알 수가 있습니다. 천국을 맛보는 자가 천국을 소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을 귀로만 듣는 자는 절대로 천국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천국을 맛본 사람들은요, 또 먹고 싶은 거죠. 또 맛보고 싶은 거예요. 그 천국을 우리는 맛보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할 때, 내 죄가 내 안에서 씻겨질 때, 여러분들 우리는 천국을 맛볼 수가 있어요. 천국을 누릴 수가 있어요. 내 안에 평안이 회복되어지고 다른 영혼들이 미워지는 게 아니라 사랑스럽게 보여지는 게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남 탓으로 우리가 살지 마시고 내 안에 혹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가 있지 않는지, 하나님이 바라지 않는 그런 삶이 내 삶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그것 때문에 내가 불안에 떨고 그것 때문에 내가 평안을 잃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들 우리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회개하며 살아가는, 주님 안에서 정직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